우리 작은 교회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하고 녹음하고 우리 집에 흩어질 때 우리 준비한 달력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25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에 우리 홈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 교환. 선물 저는 샀습니다. 어렵게 고민해가지고 샀습니다. 내가 선물이 될게. 거부하겠습니다. 선물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그 다음에 12월 30일 우리 장선준 일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우리 작은교회 또 신상 정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나우 목사님 나오셔서 카멜레온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 미스가 있지만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나를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이르되 들고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왕이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를 행하지 말라. 내가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롯이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네,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운등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모셨더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사모하는 은혜를 이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고민하며 주의 마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시작을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엘리 위젤의 삼고로드의 재판과 그 다음에 사실은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유대인이고 둘 다 랍비고 둘 다 전쟁을 겪었던 나치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 책을 하나로 이어서 엘리 위젤의 삼교로드하고 그 다음에 헤롤드 쿠시너의 책을 연결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작가는 둘 다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두 사람이 했던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아니다. 하나님은 악하다. 무능하다. 인간은 선하다라는 걸 전제를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것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영화 중에 가장 핫한 영화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영국에는 2명의 여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대단한 이름을 날렸던, 특별히 1985년 라이브 에이드에서 아프리카 난민 기아 아니면은 그 에이즈에 관련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대공연을 마지막 장면에 집어넣고 이 영화가 이제 엔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은 퀸의 열풍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거리마다 퀸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영화를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 음악 영화 하나가 지금 사실 퀸의 영화지만 벌써 700만이 넘었다라는 건 매니아층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보고 또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퀸이라고 하는 그룹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인 프레드 머큐리라고 하는 퀸의 어떤 리드 싱어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영화를 보면 음악 영화로서는 마지막 20분은 퀸의 마지막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20분 동안을 쭉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떼창을 하면서 이 영화 가운데 그 윈블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진짜 실황처럼 찍어놨으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죠. 거기다가 이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싱크로율이 대단해가지고 거의 옛날 그 그룹하고 똑같은 이미지와 움직임까지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왜 이 영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음악에 꼽습니다. 다른 거 말고 음악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막 립싱크하고 춤추는 애들하고 다르게 완전히 음악이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그 퀸의 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퀸은 프레드 머큐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부인에게 나는 양성애자라고 고백을 하고 부인과 같이 살지 않고 평생을 남자들하고 같이 삽니다. 모든 공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할 때마다 남자들을 들여서 같이 파티를 하고 성행위를 하면서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수많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가 죽을 때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이 영화는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동성애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동성애 이슈를 꺼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영화를 영화로 즐겨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프레드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를 음악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이라고 하는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날 우연히 한 남자를 보게 되죠. 물론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첫눈에 두 사람이 눈이 찌리리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골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 음악 작사 작곡을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먼 들판을 쭉 쳐다보던 프레드 머큐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노래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노래 제목과 다르게 실제로 노래의 내용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지 말아요, 이런 의미의 노래를 만듭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복선을 깔고 노래를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농장에서 만든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보헤미안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알지만 체코의 이 사람들 중에 집시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집시처럼 방랑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랩소디라고 하는 것은 장르가 없이 모든 장르를 다 섞어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퀸이 딱 자기가 양성애자임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노래를 만든 내용이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말 그대로 보헤미안들처럼 자유롭게 방랑하면서 자유자재로 분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the just fantasy?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escape from reality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그냥 떠나는데 나도 좀 떠나게 해달라. 렛미고 이러면서 자기를 떠나게 해달라는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에 보면 Anyway the wind blows 어쨌든 바람은 불어오지 않느냐. 나는 바람을 따라 살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사의 중심에 마마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뭐냐면 마마 just killed a man 이러면서 자기가 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고백을 중간에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 퀸이 노래 부르는 프레드 머큐리가 말하는 그 한 사람 쏴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살인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라는 논쟁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쏴 죽였다는 이 단어 때문에 1989년에 퀸의 노래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는 금지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그 영화 속에서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 퀸이 프레드 머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내를 포기해야 되고 부모가 허락한 정체성을 스스로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느낌대로의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 어머니가 허락한 한 남자를 자기는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성을 죽이고 양성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마라. 사람들이 다 왔다가 가는데 나도 가게 해달라. 렛미고 그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즉 이 영화가 주는 한편의 어둠이라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프레드 머큐리는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드 머큐리는 방탕하게 살지만 실제로 마음의 만족감을 못 누립니다. 계속 고독해야 하고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참지 못하고 그거를 이겨내기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아가고 계속 남자를 자기 인생에 끌려들이는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사실은 자유분방하게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은 거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방탕하게 자유롭게 살았던 그 영혼은 한 번도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한 채 외롭과 고독 속에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1981년인가요? 프레드 머큐리가 죽게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바로 19세기 1891년이겠군요. 그 시기에 그 사람 죽거든요. 근데 1890년,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가 죽기 1년 전에 프랑스에서 또 한 명의 화가가 죽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합니다. 고흐는 1890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대뇌 축두엽 기능장애로 인한 간질이 불러오는 정신질환, 그래서 기억 상실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죽기 3년 전부터 간질이 발작을 했지만 그 전부터 우울증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도 잘라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가 초창기에 그린 그림이 영혼의 문에서라고 하는 사실은 판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유아로 죽기 전에 1890년에 다시 영혼의 문에서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보면 반 고흐가 의자에 앉아있는, 사실은 의자는 자기 아버지의 죽은 그 의자를 상징하는데 아버지가 죽었던 그 의자에 한 늙은 할아버지가 앉아있습니다. 얼굴을 쥐어싸고 얼굴을 보이지 않게 손으로 움켜쥔 채 그렇게 우울하게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영혼의 문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고흐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혼의 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반 고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한 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책들을 보면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영혼의 문 앞에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절망했지만 그 영혼의 문을 향한 소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드 머큐리는 계속해서 자유분방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지만 그 지독한 외로움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에이즈에 죽지만 반고흐는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우울증 때문에 항상 우울해하고 음울해하고 간질과 정신질환으로 해서 힘겨워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기억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해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살까지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신앙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갈망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제가 대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게 앞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힘겹고 힘겨운 이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프레드 맥커리처럼 괜찮아 세상은 다 뭐 누려도 돼, 즐겨도 돼, 뭐 의미 없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심지어 우울증에 걸렸던 그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자리를 택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카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카멜레온 기독교입니다. 카멜레온 기독교. 그 제목은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두 가지의 모양을 띈다. 하나는 카멜레온 기독교고 하나는 사양소 기독교다.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말은 이 땅의 윤리와 사상들이 자기와 세상이 충돌할 때마다 카멜레온 기독교인들은 그 충돌에 대해서 마치 아무런 충돌도 없는 것처럼 그 모든 문화적인 충돌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충돌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절대로 딱 부합하게 만들고 부합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가르쳐서 카멜레온 기독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돌할 때마다 그것을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앞에 순응해버리고 문화에 흡수돼버리고 동화돼버리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양소 기독교가 있어요. 사양소 기독교는 북극에서 사는 소들을 말하는데 소 같지 않은 소를 말합니다. 털이 엄청나게 많아서 뒷모습만 보면 예쁜 털 달린 곰 같은 모습. 근데 이 사양소들은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모여서 살고 서로가 이 보복자들 아니면 포식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서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뿔을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자기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동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짐승들이 사양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가 사양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념과 자기 공동체, 자기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향해서 목숨 걸고 뿔을 들고 달려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또한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즉 디카이즈가 말하고 있는 카멜레온 기독교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흡수되고 타협하고 동화되면서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구구 집단 교회들처럼 자기들끼리 이념 논쟁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 전병훈교회 목사님 교회처럼 그룹 지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뭉쳐가지고 윤리도 죄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사양소들이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디카이즈가 비판하는 건 결국 교회는 세속적이다. 카멜레온이든 사양소이든 결국은 다 세속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볼 때 롯의 모습은 카멜레온 기독교에 속한 카멜레온 크리스천의 모습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눈으로 그림으로 싹 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카멜레온과 같이 새롭게 자기의 삶을 막 계속해서 그 문화에 순응하고 바꿔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란 말이죠. 그런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경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건, 심판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했느냐? 멸망의 이유가 동성애였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이 정말 의인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문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본문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2장까지 겉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15장과 17장이 18장 1절 15절까지가 언약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장을 둘러싸고 있는 13장과 14장 그리고 18장 19장은 롯과 아브라함 그리고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롯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삶에 주어진 삶의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투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아니면 자기들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롯과 소돔이라고 하는 두 이야기가 13장, 14장, 18장, 19장에 등장해서 두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삶과 롯이 투쟁하고 선택하고 싸우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읽었던 18장과 19장은 너무너무 똑같은 언어들과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가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고 19장은 말 그대로 소돔이 롯이 구출을 받긴 하지만 소돔이 멸망한 사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소돔의 롯의 자녀들이 태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이야기 속에 너무너무 똑같은 주제들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왜 다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 땅에 카멜레온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신음하는 롯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경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카멜레온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경고 아니면 첫 번째 격려, 첫 번째 본면의 말씀은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1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는 롯의 환대가 정확하게 대치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방문하는 그들에게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발을 씻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는 장면과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롯도 지금 천사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그들에게 쉬었다 가십시오 우리 집에서 묵고 잠자고 가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 하나님을 포함한 세 천사를 섬길 때에는 극진한 환대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정말로 왕들이 받았을 대접들을 세 명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은 그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엎드리고 절하고 똑같이 나의 주요 아도나이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내어놓은 건 무교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풀리지 않은 빵이니까 그냥 급하게 만든 아주 단단한 빵이에요. 그냥 막 이빨에 걸리는 그런 빵인 거예요. 왜? 롯은 그 성문에서 지금 보면 성문에 앉아있으니까 고위층 사람으로 앉아있는데 아주 그 시대식으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가 고장 내놓고 있는 건 아주 볼품없는 얇은 빵 쪼가리 그걸 내놓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를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나오고 있는 그 마음에서 실제로 내어놓고 있는 건 인색함이라는 거. 인색함. 왜? 그에게 이분들을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라는 윤리도 있고 의식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의식을 그 몸이 그 마음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사라도 동원하고 자기가 직접 달려가기도 하고 하인들을 부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롯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천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고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딸들은 집에 있지도 않고 이미 놀러가서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 또한 철저하게 신앙과는 분리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롯이 두 명의 이방인을 들이자마자 소돔 사람들이 4절을 보면 대단한 단어를 씁니다. 온근에서 다 모여오라고. 끝에서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사실 메리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천지, 하늘과 땅은 모든 걸 동원할 때 쓰는 단어처럼 온근이라는 말은 끝에서 끝, 노소, 남녀노소를 할 때 이 노소 또한 모든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2명이 들어왔는데 왜 모든 사람이 몰려오게 있냐라는 거예요. 제 저자는 이 모든 사람이 달려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면서 소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메리즘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사실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저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가 동성애적인 단어라는 거, 동성애적인 폭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어떤 신학 사상들은 이거를 부정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비평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 소돔의 멸망도 음란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특히 창세기가 완료된 게 포로 시기 이후라고 보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한 땅이 아닌데 지진으로 화산으로 멸망을 했는데 후대가 창세기를 다시 편집을 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코드와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넣기 위해서 그 멸망한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들 보면 예수님도 소돔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들이 음란에 대한 언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했다. 그걸 비판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음란과 상관이 없는데 포로기 이후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이 본문 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단어를 강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의 원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동성애도 읽어도 알게 되고 음란한 의미도 찾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는 누가복음이나 마타복음인가요? 그런 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는 소돔의 죄는 모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어떤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죄일 뿐이지 음란의 죄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근데 후대의 유다서나 베드로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행위로 멸망했다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해석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베드로와 유다의 해석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또라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몬타니누스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모세오경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필요 없다라고 던져버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소돔기둥이 됐다라는 이 이야기도 원래 없었는데 뒤돌아본다고 소돔기둥이 될 리가 있느냐. 그냥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그들의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의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 실제로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던 그 사생아들이 뭡니까? 해방신학, 페미니즘 신학, 퀴어 신학이라. 특히 페미니즘 신학이나 퀴어 신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성애자만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지금은 양성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젠더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성애에 대한 강조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들은 이거는 죄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본문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느냐.
단지 이들이 와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걸 보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스파이를 들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취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는 동성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음란에 대한 얘기도 없다. 오직 동성애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이나 퀴어 신학은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동성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음란의 이야기도 아니고 동성애의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놈이 그냥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데려와봐 우리가 취조할 거야 이러면서 취조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편집해서 만든 그냥 편집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또한 성경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신학의 계시가 발전하고 말씀이 계시의 발전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발전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예수님이 그 당시의 죄를 몇 가지 언급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이 언급한 그 몇 가지 죄 아니면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언급한 그 몇 가지 죄로 한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돔에서 부르짖음은 수많은 죄들을 함축하는 단어일 뿐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와 유다서가 그들의 음란한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죄들을 언급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충돌을 할 때 그걸 충돌시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를 종합하고 통합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총체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였다라고만 강조하는 건 사실은 극히 잘못된 해석인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완벽하게 통체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갖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현상이 뭡니까? 동성애는 미친 듯이 피켓 들고 싸우면서 목소리를 질러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타락, 목회자의 부정, 교회의 부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가리고 권력의 신여, 정치의 신여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카멜레온 아닙니까? 카멜레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롯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발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볼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진짜 그 자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가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가리켜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 의인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가 소돔이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갔던 카멜레온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자기 딸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2명이나 주면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똑같은 야다, 상관하리라 했던 그 야다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 이야기가 동성애 이야기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동성애 폭력이라는 거,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롯은 지금 두 딸을 내어주면서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 두 딸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 겁탈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만 봐도 이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이상한 해석들은 다 사실은 무너지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롯입니다. 롯은 지금 자기 입으로 악이 뭔지 스스로 규정해 놓고도 사실은 그 악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를 환도하는 데서는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 그것도 결혼한 딸, 사실은 약혼한 딸이라는 뜻이지만 결혼할 딸인데 그 두 딸을 남한테 던져준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카멜레온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예배의 언어도 있고 기도의 언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 시대의 관습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꽉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모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에게는 선명한 기준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게 맞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규정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고 있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롯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닮아있고 또한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을 닮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한단 말이면 너희의 음행을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나 라오디게아는 동일하게 소돔 시대의 죄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 바로 롯의 모습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 속에서 롯의 가족이 부재한다는 거예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도 등장하지 않고 딸들조차도 어디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롯의 사이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위층에 앉아서 부만 누리고 명예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그저 모호하게 그 시대의 문화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롯은 지금 법관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야, 잘난 척 하지 마. 너도 나랑 똑같아. 너 별반 다르지 않잖아. 너 뭐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롯을 살았고 롯의 삶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롯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너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뭐 새롭지도 않은데 왜 그래? 너 특별해 보이지 않아. 이게 바로 이 사이들의 농담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카멜론처럼 그 문화에 타협하고 동화되고 흡수돼 버린 이 롯을 향해서 사람들은 너 기독교인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나랑 똑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짜가 진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너도 요즘 날 닮는구나. 가짜가 진짜에게 말했다는 거. 너 요즘 날 닮는구나. 순간 침묵했다. 알 수 없는 이 패배감. 이건 왜일까? 침묵 속에 고개 숙인 그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닮아갈 때마다 결국은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입 밖에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인 거예요. 디카이즈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이 뭐냐면 악행과 부도덕은 갈수록 이전보다 더 흥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도덕함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와 열정적인 운동들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도덕 자체에 대한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더더욱이나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동성애가 잘못됐다, 낙태가 잘못됐다고 소리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동성애는 사랑이고 죄가 아니다, 낙태가 왜 문제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얘기들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윤동주 씨처럼 그런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롯은 제가 볼 때 그런 고민을 신음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그 고민이 그렇게 깊은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중에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책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야 바지 벗겨라 그러고 옷을 벗기는데 무릎이 빨갛게 양쪽이 다 그냥 상처 입어 있더라.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들이 유격을 갔는데
어느 날 유격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체육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체육복을 안 들고 왔는데 그 안 들고 옴으로 해서 체육복을 못 입게 되면 받는 벌,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걸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네 체육복 누가 훔쳐갔네. 너도 훔쳐. 너도 훔치라니까.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세상처럼 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리고 훔치지 않았답니다. 체육복을 못 입으니까 윗도리도 체육복을 못 입는 거예요. 결국은 왜? 바지가 군복이니까 위에도 군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복을 입고 유격을 계속 훈련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동기들이 미친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계속 손가락질하고 2일, 3일이 지나더니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네? 야, 너 진짜 크리스찬 맞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배고프지 가서 PX 가서 뭐도 사주고 그러면 어떤 애가 야, 내 옷 입어 그러면서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유격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5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 달라졌대. 처음엔 조롱하던 사람들이 넌 틀리구나, 넌 다르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 카멜레온이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었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의 상처를 그리스도인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표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카멜레온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라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분리되었던 이유도 하나예요. 그 선택,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을 그 인생의 소망으로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롯은 끊임없이 끝까지 자기 욕망을 향해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18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승곡성을 타는 이야기면 19장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고 퇴락하고 추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따라갔을 나이가 적어도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30, 40대 정도 되는 청장년이 아니겠습니까? 청혼의 품을 꿈고 롯을 이방 땅을 향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삼촌만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따라서 애굽에 들어간 그 순간 애굽의 문화를 보면서 눈이 홀딱 뒤집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그가 아브라함과의 목동들의 갈등이지만 갈등을 겪은 후에 택한 게 우리가 아는 소알 땅이고 소돔과 고무라로 이주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 밑에서 그 그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출세해서 자기만의 성공 가도를 달면서 자기만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저 멀리 시골에서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대 합격해서 법대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우병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롯의 모습은 우병우의 욕망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병우 좌로도 우로도 못 가고 그냥 우양우만 하는 우병우처럼 이런 롯의 삶이 부끄럽지 않냐고요. 그런 롯이 여러분 어떻게 소돔에 있는지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대 전쟁을 통해서 창세기 13장에는 그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어야 될 그가 아브라함이 구출해줬는데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롯이 그 높은 자리에 성문에 앉아있다. 성문은 말 그대로 고대 근동에서 재판하는 자리, 토론하는 자리, 정치 토론하는 자리,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 보안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거기에 롯이 앉아있다는 것,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자신의 힘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공은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대면하면서 보였던 결기와 순결함 그리고 욕심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웅 아브라함 덕에 롯은 돌아가서 이미 망가지고 무너진 전쟁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지금 자기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인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가장 높은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향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쌓은 성이 카드로 지은 성이에요. 모래로 지은 집이라는 것,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아실현의 6단계를 하면서 인생의 욕망의 마지막 사다리를 자아실현, 최고의 단계를 자아실현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은 지금 먹이사슬의 최고의 꼭대기, 욕망의 꼭대기, 그 꼭대기에 올라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 욕망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흡수되어 버린 사람, 이제는 가치관도 기준도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덩어리의 모습 속에서 출세의 목이 맨 사람, 성공의 목을 맨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롯이 자기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형제들아 그랬는데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자가 명칭도 아닌 그냥 어떤 쌍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이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놈이,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이 땅의 객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롯은 그 땅 소돔에서 내부인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내부인인 것처럼 출세에 목매고 거기서 막 한 자리 차지한 것처럼 나는 소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소돔 사람들은 롯을 내부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그네 놈이 어디서 까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단 한 번도 롯을 내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법관의 자리에 올려놓은 건 아브라함을 봐서이기도 하고 필요해서 올려놓고 있는 거지, 이용하기에 올려놓고 있는 거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냥 롯은 언제든지 목이 잘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냥 그는 열심히 살았던 거고 이제 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정체가 다 발가벗겨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이 나그네 놈이 어디서 까불어? 더 놀라운 단어가 뭡니까? 24절로 29절을 보면 특별히 25절로 29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다라고 강조를 하는, 2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 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탁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물을 엎질러 버리는 걸 엎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미친 듯이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번 엎으시니까 다 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물을 계속 붓는데 터져서 새는 거예요. 터진 주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계속 새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이 학개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스스로 행복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 터진 지갑의 삶, 터진 주머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도 배부르지 않은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이 하파크가 던지는 교훈이고 경고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욕심부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흡수해버린 인생은 단 한 번 하나님이 엎으시면 끝나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고 뛰어다닌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 맞은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그러죠? 물을 들어 올려보십시오. 다 빠져나가잖아요. 맘마미아에 보면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래를 손으로 들어 올리지만 다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가잖아요. 롯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들어 올렸더니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도서가 이 인생을 들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왕이 자기가 세상의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전도서 4장 8절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었다. 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까? 자기 인생을 건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눈은 부요를 보면서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행복하지 않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극심하고 어려운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카멜레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미 12장부터 18장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에 쥔 것 없어 가진 것 없어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그는 바위에 집을 지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카멜레온이 아닌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엎어주십시오. 내가 모래 위에 세운 게 맞다면 엎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엎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화 배트맨 비긴즈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착 넘어지는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얘야 너 왜 넘어지는 줄 아니? 엄마가 그랬나? 똑바로 서기 위해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엎어지는 이유는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엎으시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 도사님도 얘기하는 국가부도의 날을, 영화를 보십시오. IMF 시절에 그 처참했던 상황에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열이 받습니다. 이 무지한 정치를 보면서, 정권을 보면서, 지금 말고 그 당시 정권을 보면서, 뭐 지금도 뭐 힘들어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데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IMF는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네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IMF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엎으시는 그날 교회 또한 엎어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을 잘라내는 거였어요. 사역자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을 믿고 있고 만문을 자기 인생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삼았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가 대내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두렵죠?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들을 보니까 늘 두렵고 힘겨운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인 거예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돈이면 그게 돈신이고 돈신이에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면 정말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은 18장과 너무 다른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쯔아크라는 단어. 그래서 그 단어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소돔을 멸망시킬 거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소돔 사람들이, 사위는 소돔 사람을 대표하니까 그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메츠라크, 피해령을 써가지고 그냥 웃었다라고 하는 피식 웃는 웃음이 아니라 조롱하는 웃음, 조소하는 웃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조롱을 하고 있는 웃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웃음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신비 가운데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롯과 롯의 가족들, 사위들은 롯도 계속해서 머뭇거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심판 웃기고 있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보헤미안이 되어서 자유롭게 랩소디를 부르며 살아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롯이 만약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만 가르쳐줬다도 그
그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조금은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배우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롯은 억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혀 인생에 관심도 없이 동일하게 타협하고 소돔 사람처럼 살다가 억지로 붙들려서 머뭇머뭇하니까 억지로 끌려나와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끌려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같이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걷기 싫은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사실은 끌려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아가서 31절은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늙었으니 롯의 딸들의 고백입니다. 소돔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롯이 결국은 그들을 낳게 된 배경 속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18장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17장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롯의 딸들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늙었다. 우리가 세상의 도리대로 살 방법이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행하자 그러면서 세상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데레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의 길을 걷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9장에 보면 롯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배운 게 세상의 도, 데레크 세상의 길을 배워서 아버지가 늙었는데 신비는 없고 기적은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도를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두 단어들을, 두 이야기들을 대치시켜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극명하게 지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 아도나이 내 주여 은혜를 입었사오님을 내게 은혜를 주셨사오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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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보면 19장 12절로 22절에 특별히 롯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롯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내 주여 종이 은혜를 입었사오면 제발 제발. 거기다가 큰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엄청난 단어들을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기도라면 롯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 내용도 자기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할 땅에 가게 해주세요. 저 작은 소할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소알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물이 펄펄 넘쳐오르던 그 동산이에요. 롯은 지금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도망가라고 하는 곳을 도망가지 못하고 그 마음의 소알, 그 작은 소알을 여전히 붙들고 그 소알이라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롯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기심이라는 거, 그것은 나머지 1%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인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행자가 보니까 지옥에서 가장 추운 호수 옆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맨발로 영원히 서 있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들이 입으로 노래하는 노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린 여기로 오기 전에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았소. 우리의 관심은 내 행복뿐이었소. 우린 그것이 이기심인지 몰랐소.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았을 때 신도 우리의 불행에 눈을 감았소.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은 결국 그 자체로도 지옥인 거예요. 롯의 인생을 보면서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 큰 인자를 베푸셨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가 구하고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바로 카멜레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만 살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898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팔렸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제자입니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믿음교회, 큰 믿음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래나? 기도. 제목이 기도였고 부제가 붙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대부분은 잡동사니처럼 쓰레기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취급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롯처럼 카멜레온처럼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자기 자녀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신앙인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는 30절로 38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세상의 도리를 아는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세상이 이미 멸망했을 거라고 이 두 딸들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삶이 롯이 교육한 그 자녀들의 교육이 진짜로 하나님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만 남았고 세상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왜 혼자 천사들을 환대했는지, 왜 아내가 뒤돌아보는 걸 막지 못했는지, 왜 자녀들이 롯의 사이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집에도 없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파티에 즐기고 있었는지. 학자들은 그럽니다. 롯이 자기 자녀들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머뭇거렸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무척 많아요. 왜? 집에 있어야 될 애들이 집에 없고 사이들하고 함께 어디 파티하면서 놀러 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의 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카멜레온 신앙인 부모들이 눈에 그냥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말은 하나님, 말은 예수님, 말은 은혜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씀에 신경이 났습니까? 그들이 찾는 데는 큰 교회,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 유아애들 돌봐주는 교회, 우리 애들 돌봐주는 교회, 시스템이 가진 교회. 그래서 그런 편리한 교회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철새 카멜레온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 다시는 교회 장로들 권사들 딸들 소개시켜주지 마 그래.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저기는 장로님 딸이고 저기는 의사 딸이고 저기는 목사님 딸이고 저기는 장군 딸이고 이러는데 걔네들 만나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 타이틀만 보고 왜 날 소개시켜주냐. 나는 부자 딸, 정치인 딸, 의사 딸, 박사 딸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열을 내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의대를 다니는데 그가 가진 신앙이 그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던지고 말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속을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가문, 더 행복한 길,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뭔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계속 소개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딸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말은 하나님이고 액세서리처럼 귀에다가 하나님은 걸고 살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건 언제나 출세, 성공, 명예, 부, 행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로 마찬가지. 제가 늘 말하지만 월드비전의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2007년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4개월 동안 지내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4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현지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드리는데 노래만 막 춤추며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는 이런 거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다시는 안 갈래.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가 40에로 50에로 넘어가는 나이예요. 하나님 내가 월드비전을 계속해야 됩니까? 내 50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할 그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는데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대. 떠날 때가 됐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뚝 던지는 말씀이 딱 한마디였다. 가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딱 그 한마디 받고 아멘 하나님 그랬다. 저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편안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애쓰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카멜레온들에게, 이 땅에 고통받는 롯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붙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를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건지지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이 그를 건져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그도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롯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 헤세드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이 카멜레온이 여전히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은혜가 무슨 단어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작 구한 게, 그 은혜가 구한 게 뭐예요? 작은 저 하찮은 수할 땅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은혜가, 그 엄청난 은혜가 고작 하는 게 소할 땅 하나, 그 조그만 땅 하나, 그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지금 롯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불행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리스트를 보면 그게 고작 소할 땅인 거예요. 나 좀 편하게, 나 좀 힘들지 않게, 나 좀 행복하게, 나 좀 만족하게,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편해야죠. 이 작은 소할 땅이 마치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작은 소할 땅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더 불행한 건 뭡니까? 33절, 35절 롯의 딸들과 롯이 낳은 그 음탕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계속 얘기하죠. 그가 깨닫지 못했더라. 그가 깨닫지 못했더라. 롯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작 그 은혜라는 게 자기 소원,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롯이 깨달았다면 그가 동굴로 들어가겠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이 땅의 카멜론의 마지막이 동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카멜론 롯은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작은 소화를 구하고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쳐 들어가서 그 토굴에서 그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카멜레온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음하며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동굴로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동굴에 세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이키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수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마다 우리 주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뜻밖의 창조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리도 크고 넓은데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롯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끌고 강권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고작 소할 땅이고 고작 토굴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를 기다렸고 그를 건져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는 이유고 카멜론처럼 살아가고 신음하는 너를 기다리는 이유는 네 인생의 토굴로 네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혼자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셀 수도 없고 끝이 없는지,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신 이 하나님이, 그때는 롯 하나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중보를 기억,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소알이 아니에요.
크신 은혜 앞에, 크신 사랑 앞에, 내 소알보다, 이 조그만 소알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초를 세 개를 키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오심을, 강림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발견되는 존재가 토굴 속에 살고 있는 카멜레온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하려고 마치면, 영화 이병헌 주연의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달콤한 인생. 어? 달콤한 인생.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달콤한 인생에 보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기 흔들리는 게 바람입니까?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까? 스승이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건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지금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1887년인가 간질에 걸립니다. 그리고 1890년에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특징이 있죠. 언제나 노란색, 황금색 색깔로 태양, 해, 별을 그립니다. 밤하늘은 언제나 청록색, 담록색으로 청색의 밤하늘을 그립니다. 그 그림에는 언제나 느릅나무가 같이 하늘로 높이 솟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아주 황금색 해바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에 언제나 길이 등장하고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길을 걷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에는 또 하나가 언제나 불이 꺼져서 주변은 밝은데 어두운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신앙을 잃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버린 것 뿐이에요. 그가 교회를 버렸던 이유는 그는 평생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되어 벨기에에서 광부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생에서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교회를 버리고 하가로 돌아선 이유가 교회가 자기가 읽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자기가 읽었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처럼 자기가 읽었던 성경처럼 교회가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를 담겠다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슬픔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미친 듯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교회의 해를 잊고 교회를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가로 돌아선 그가 매일 그렸던 그 그림들은 언제나 황금색 색깔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 태양, 별, 달을 상징하고 있어요. 언제나 황금색은 네덜란드인들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쓰는 색깔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는 노년이 된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황금색 그림을 치장해 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철로 역정을 읽을 때 그림마다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별이 지는 밤이라든가 이런 그림에 보면 길이 등장해요. 길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철로 역정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 인생의 길이 순례라는 걸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이 순례의 길, 이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다짐이 있었어요. 느릅나무 높이 솟아있다라는 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는 갈망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늘색을 어두운 밤에도 청록색으로 그렸던 이유는 청록색은 네덜란드 내에 항상 무한하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는 그 말년에 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왜? 우울증으로 평생 시달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질로 3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귀를 잘라가는, 자기도 귀를 잘랐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간질이 심해지면 기억 상실에 걸리는데, 그런 시기들을 수없이 겪어가면서 그는 자기조차 의식할 수 없는 순간에 빠져들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가 마지막에 그렸던 3장의 그림 중에 피에타, 나사로의 부활, 선한 사마리아인, 이 3 그림 속에서 그는 자기 얼굴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왜? 피에타에서 부활 전에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자기 얼굴로 그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나사로의 발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고 있는 나사로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몸이 그 간질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1887년경에 프랑스 남부에다가 마을에다가 화가들을 위한 공동 화가실을 만들었는데 그 화가 작업실 이름이 사도들을 위한 집이에요. 사도들의 예술단이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예술단.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화가가 사도를 얘기합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12명의 화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가 되자. 그러면서 그 그림에다가 사도의 사명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에 12개의 의자를 놓고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갱이나 모네라든가 그 당시 유명한 베르나르라든가 화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기를 꿈꿨던 사람인 거예요. 그 꿈이 간질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 그림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 그게 그림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 설교, 그가 했던 젊었을 때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해가 지는 저녁녘에 황금빛이 노을이 저물어가는 그 저녁을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흰옷 입은 여인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저 위까지 길이 이어져 있습니까? 예,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걸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그러자 이 순례자는 근심은 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근심하지만,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는 카멜레온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록 교회를 떠났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하나님의 순례자,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이 땅의 카멜레온들이요, 고통받는 롯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삶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더 크다라는 걸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은혜가 전부다,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